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도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능력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적인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선교란 나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나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로 성도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선교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 석자만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정황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선교적인 삶의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붙잡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교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바로 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요? 성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구원자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알 때 그 사람의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함부로 이단 사상이나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하나를 교체하고 고를 때에도 우리는 브랜드를 찾습니다. 믿을 만한 브랜드를 찾아서 자동차 바퀴를 교체하죠. 믿을 만한 타이어가 주행 중에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 교체도 아무 곳에 맡기지 않는데 나의 영혼을 절대로 아무 곳에다 맡기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을 이단 사상이나 우상들에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이니라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기 위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뭔가 인생의 하나의 조그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인생의 선생님으로, 우리 인생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아닙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선생님으로, 성인 중에 하나로, 모델로,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뭔가 예수님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도 닮아서 깨달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더욱더 인간 예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가 용서받는 길뿐입니다. 기독교를 사상으로 접근하면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말씀하죠. 이때 알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90세 전후에 성도들에게 알아야 된다. 무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알게 되는 알물 뜻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사귐으로,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그러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가져야,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음성,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도 머리로서 아는 것이 있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서원교회 목사인 것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서원교회 목사 맞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저에게 어떤 꿈이 있는지,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서원교회 목사인 것은 아는데 서원교회의 비전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것이지, 교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철학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사상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어쩜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자꾸 흔들리고 나갈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애쓰고 있는데 나의 마음을 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이 체험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생각하며 집에서 출발하실 때에도 혼자 차 타고 걷고 뛰며 예배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당에 오신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연회에서 2017년 동부연회 서리 전도사 교육이 있는 날 개회 예배 순서를 맡아서 참석했습니다. 서리 전도사 교육이란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의 훈련입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이등병도 아니고 훈련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목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느냐, 그것을 강력하게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날 감독님의 설교 제목도 부르심과 응답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서리 전도사님들을 보는데 까마득하게 이전이었던 저의 서리 전도사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렇게 내가 있었는데, 그때 목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개척교회 서리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지식도 아니고 저의 재주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없고 처음 마을에서 사람들이 저를 따돌릴 때, 그러한 때에도 힘이 되었던 것은 나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철야하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저에게 쏟아진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당당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대학원 갓 졸업한 전도사였지만 마을 회관으로, 군청 직원으로 만나면서 모임을 찾아가면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교회 오시라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축복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두드리고 찾았습니다. 그때 교회 등록해서 나오기 시작했던 난치를 겪었던 만성수염 간염 환자분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2년째 되던 해에는 부흥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기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리, 그 빠진 늪에서 건져 주시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지금은 뭘 모르지만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기적이었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내가 그때 살았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게 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능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분은 팡세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남기면서 철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가 늘 입고 다니는 외투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 외투 안에는 바느질로 양피지를 이렇게 꿰맨 것이 있었는데 그 양피지 안에 그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8년 정도를 그렇게 안감을 대고 안에다 그 양피지를 꿰매서 그 신앙 고백을 기록한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그 안에 적혀진 내용입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완전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 땅 위의 연단의 날 동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나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힘을 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선교적인 삶이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 이유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대적하여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싸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싸울 때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영혼을 가운데 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 교수로 한국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아주 안정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기 시작한 김영봉 목사님이십니다. 2005년 성탄 전야의 날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울립니다. 교회 장로님의 전화였습니다. 장로님이 전도하던 의대 동창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의 딸이 수년 동안 거식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코마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서 이제 아버지도 의사였는지 아버지가 볼 때 이제 우리 딸을 보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딸을 이제 보내야 될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 분이 갑자기 자기에게 계속해서 전도했던 그 친구 장로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딸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우리 딸에게 목사님이 하는 기도 한번, 우리 딸이 그 기도 한번 받고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위로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로를 넘어선 그 무엇인가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의 방문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오래 전도했다니 이번 일로 그 아버지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그 코마 상태에 빠진 딸을 만납니다. 이러한 때에 목사는 코마 상태에 깊은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서는 다 듣고 있음을 믿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다 듣고 있다고 믿으면서 목사는 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라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믿어요. 이제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 권면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세라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걱정은 내려놓고 가족들의 걱정은 내려놓고 편안히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목사이기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목사님 안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이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찬란한 구원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겉으로 볼 때는 병상에서 목사님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단과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마지막으로 벌이는 영적 전투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이 딸이 이제 의사들이 와서 한번 마지막을 이렇게 보는데 코마 상태에 있던 그 딸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당신의 따님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네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바로 하나님 곁으로 그때 가게 됐기 때문에 장례 절차도 받고 간단하게 진행하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그 딸의 아버지하고 그 병실에 있었던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분들 가운데도 간증이 있었음을 목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간증은 뭐였냐면 그 병동에 어떤 중년 부부도 와 있었는데 그분들은 지인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겁니다. 그분들은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목사님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빛이 그 딸의 얼굴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 빛이 임하고 그때 고통에 일그러졌던 그 딸의 얼굴이 갑자기 평안하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는데 그때 그 빛도 사라졌고 그 딸의 평안한 얼굴만 보인 겁니다. 그분이 식당 사장으로 일하면서 바쁘니까 또 본인 생각에도 교회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면서 살았는데 그 순간 직감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 뒤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병상에서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그 가정의 아버지와 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극적인 간증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상황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상황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거죠. 오늘 단기 선교 파송과 함께 필리핀으로 나가는 팀원들도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